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성탄절 전 4주를 가리켜서 부르는 절기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절기라 그래요?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충 성탄절을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대강절은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절기가 다 이제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거다 보니까 많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절기를 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이런 대강절 셋째 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재림과 부활신앙으로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글턴이 1914년에 3,200km에 달하는 남극 대륙 횡단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이제 남극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남극이 들어가서 그만 얼음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10달 동안 남극 외들회 두꺼운 얼음 덩어리에 10달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은 배가 깨지면서 배가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다행히 27명의 대원들은 유빙 큰 얼음 덩어리 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 유빙 위에서도 무려 5개월 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엘리펀트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섬에 도착해서도 역시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세글턴은 절망하지 않고 전 대원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구조대를 부르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4명의 대원들과 함께 6m도 안 되는 작은 배를 타고 무려 1290km나 되는 그러한 거리를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사야 엔진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수단이 있겠지만 1290km를 노를 저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세글턴은 대원들에게 반드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구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서 고생한 끝에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섬의 반대편 스트롬니스에 있는 고래잡이 캠프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를 가려면 만년설로 덮인 높은 봉우리를 넘어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세글턴은 아픈 대원들 2명을 남겨두고 2명의 대원만 데리고 죽음의 길을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1916년 5월 20일 그들이 그 캠프에 도착했을 때에 노르웨이 선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남극 탐험을 갔던 사람들이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세글턴과 대원 2명이 오니까 유령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결국 세글턴은 죽음의 길을 뚫고 2년여 만에 구조대를 데리고 엘리펀트 섬에 돌아와서 남아있던 대원들을 모두 구조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지체한다면 구조대가 타고 간 배도 얼음에 갇힐 수 있는데 워낙 그 대원들이 신속하게 구조대 배에 오르는 바람에 그 얼음에 갇히지 않고 그 빙하를 탈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조대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구조선에 오를 수 있었냐고 그렇게 묻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장이 떠날 때에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대장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일 아침이 되면 일어나가지고 짐을 다 싸고 떠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만 벗어나지 더 이상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대장의 약속을 믿고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림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구조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이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인 줄 압니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해서 믿고 소망하며 기대할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성탄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즉 재림하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무엇,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따른 소망의 사람들로 더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자.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아멘. 자, 이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의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곁에 있었던 천사들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공생의 기간에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반드시 속히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강림이란 말에는요, 친히 권세자로 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세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고대의 왕이나 황제가 황궁을 떠나가지고 지방을 순회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느 지방을 방문하게 되면
모든 고관들과 시민들이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나와서 왕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신하들에게 참으로 상을 주고 칭찬을 주고 그 도시는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의 왕으로 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칭찬과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아기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정말 조용히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왕으로 왕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때에는 주님의 백성들에겐 지상 최대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 다했던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거룩한 영적 싸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여러 가지 상처 입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로님을 신방을 가셨습니다.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던 충성스럽게 섬기시던 분이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장로님이 침상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군요.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장로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런저런 상처로 마음의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서러움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칭찬하시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칭찬을 주시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모든 구원 역사를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또 하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도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주님 오시는 날 성도들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의 부모님들, 배우자들, 또 우리의 일가 친척들,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돼요?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런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죽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감동이 없네요.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강한 몸, 신령한 몸.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관절염, 디스크, 당뇨, 혈압, 위장병, 간장병, 온갖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가 보네. 부활의 몸이 되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사실을 바울이 실감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되고 입게 될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이다. 재림 나팔이 울릴 때에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곧바로 아직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예, 달라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같아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문을 닫아놨는데도 예수님이 슉 나타나가지고 제 아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는 뿅 사라지시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있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도 또 계시는 거예요. 예.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의 몸이 이런 신비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우리가 위로 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지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 시원찮은 사람은 이 땅이 좋은가 봐요. 예.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예. 여러분, 천국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이 오시는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음은 끝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나도 주님과 같이 변화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자. 예.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과 더불어 부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도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재림과 부활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타까움과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 말씀하셔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도대체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일가 친척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소망의 찬양을 부르고 위로의 찬양을 부르고 그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냥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울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고 위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베스트셀러였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존 웨인 셀레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무덤에는 어떠한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그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갈 예정이다. 왜냐하면 네 아빠가 밤낮 유럽 데려다 준다고 약속만 해놓고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곧바로 유럽을 갈 거다. 그때 어머니 임종 앞에 침통한 마음으로 있던 자녀들은 어머니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서 만나자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자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잠을 자게 될 텐데 주님이 오셔서 깨우시면 그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자는 소망의 인사였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메모를 남겼는데요. 그 메모장에 이런 글이 있어 아주 감동스러운 글인데요.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로 나를 안고 싶거든 너 형제들을 그렇게 안아줘라.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주어라. 너희가 의미 없이 살 수 있다고 느끼거든,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 다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형제를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는 소망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하늘나라 영광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잠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욱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한번 2절 가사를 읽을까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